창조주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걸 다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뭘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옛날에 황제들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한번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랫사람들이 그걸 이루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명령 한마디에 다 그대로 이루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왕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창조하셨는가? 첫째로 18절 상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셔요? 하늘. 18절 초에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한대한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이나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 중에 영적인 존재, 천사들까지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각이 발달하면서 자꾸 없던 것을 발견해냅니다. 과거에 없던 것을. 그러나 그 하나님이 태초에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무형, 유형, 형체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다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각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간 어떤 큰 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18절 다시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요,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셨다. 땅도 단순히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미생물에서부터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물질들, 형체가 있든 없든 땅을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는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그럼 땅에 속한 거예요.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왜? 또 새를 뭘로 만들었죠? 새도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흙을 취해서 만드셨어요. 흙을 취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유형, 무형의 모든 것. 미생물에서부터 세균에서부터 병균 할 것 없이 형체가 있는 거 할 것 없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화석으로 연대를 측정합니다. 화석으로. 탄소를 가지고 그 화석에 투시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연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속아 넘어가라고 몇십만 년 전 된 것처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새 것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새 것이면서도 그 형체가 몇십만 년, 몇 억만 년 된 것처럼 그런 것으로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드신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각 있다고 지식 있다고 과학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탄소 측정을 해가지고는 1년이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100년이면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가 부패되고 색이 변하고 뭐가 오고 이게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이런 거 보니까 몇십억 년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과학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망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계에 있어서도 그러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세 번째는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18절에 끝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첫째,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둘째,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셨으며, 셋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18절에 보면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거, 땅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거, 사람이 볼 때는 저런 거 만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런 건 없어도 됐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용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류가 살아갑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랑크톤이라는 미세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작은 물고기들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게 만들고 그 위에 또 그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좀 더 큰 물고기, 또 큰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더 큰 물고기. 그러면서도 그것이 멸종되지 않게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더 많이 번식력이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육지에서도 보면은 대다수의 연약한 생물들이 풀을 먹고 삽니다. 풀. 채소, 풀, 무슨 과일씨. 그 잡초는 무한정으로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 잡초만 안 나도 얼마나 사람이 살기 편할 텐데. 근데 그 잡초가 없으면은 뭐가 되냐? 잡초가 살지 못하면 다른 것도 살지 못해요. 사막을 보라고요. 잡초가 살지 못하니까 다른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잡초가 땅을 보호해주면서 또 땅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잡초 그까지 뭐 하려고 자꾸 무성하게 생겨나는가. 파리, 모기, 세균, 병균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귀찮고 좋지 않게. 근데 파리나 모기나 병균, 세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너무나도 게을러지고 씻지도 않고 여름에 누워서 눈 감고 낮잠 자려고 하면 파리가 오고 모기가 물고, 또 조금 깨끗이 안 해놓고 지저분하게 그러면 거기에 병균, 세균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도 헛되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몇 번 그 신뢰를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이 군사 3,000을 데리고 수색 작전에 포위가 돼가지고 굴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사울 왕 일행도 야, 저 굴 의심스럽다. 한번 저 굴 수색해보자. 근데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갈 때에 거미란 놈이 거미줄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들어가다 얼굴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이 얼굴에 거미줄 걸리면 여러분들 걸려봤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거미를 때려잡으려다가 아이고 나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숨어 들어가는 주제에 놔둬보자. 그리고 거미줄만 이제 걷어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거미란 놈이 열심히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사우랑이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수색을 하려다가 거미줄이 쭉쭉 쳐져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 거미줄 쳐진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 들어가지 않았겠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기 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굴 수색을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계속 굴 깊이까지 들어왔더라면은 꼼짝없이 다윗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굴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이 헛되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들어올 때 저것이 내 얼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저걸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때 살리시려고 저 거미를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 헛되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비관에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나 같은 인생은 별 일 없는 인생이다. 살아봤자 별 좋은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죽어버리자. 괴롭고 힘든데 뭐 괜히 살려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별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죽자. 그리고 죽고 혹은 비관하고 혹은 열등감에 잡혀가지고 생을 살아도 아주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헛되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모있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잠언 16장. 잠언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악인도 악을 행하고 나가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악인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악인이 없으려면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양의 차이가 날 뿐이지 여러분들도 저 자신도 살펴보면은 다 악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도 자 다시 잠언 16장 4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땅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중에 세 번째는 헛되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번째는 사람을 거기 거주하게 하셨는데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악에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선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드려가지고 우리는 의의 병기,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형체를 나타내지 아니하셔서 숨으신 것처럼 스스로 숨으신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은 말씀만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명백하게 밝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까지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곧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땅에 속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다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을 찾는 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이 헛된 그런 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고 마치 자식이 부모를 찾아 섬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피곤하고 힘든 몸인데 그렇다고 헛되이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게 행여나
헛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유형무형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땅에 속한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헛되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쓸모있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악에 속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건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부터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 도장 찍어서 봉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놔두지 말고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 대로 갚아줘요?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정성 바치고 헌신하며 물질을 바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